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마로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듭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른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저희 효화행복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누구를 의지합니까? 요절 말씀 32절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불안해지고 겁이 났다. 사람들은 아론에게 몰려가 그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공허감을 메꿔줄 신상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으며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가증스러운 축제를 벌였다.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 행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들이 모두 진멸되리란 것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간신히 재앙을 거두어 가시도록 했다. 모세는 또한 의분을 참지 못해 돌판을 깨뜨렸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파기를 알리는 극적인 행위였다. 그리고 그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송아지를 태우고 빻아서 만든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했다. 레위인들이 그들의 형제를 무참히 죽인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과 거역한 자들의 대조적인 운명을 보여주고 있다. 삶의 변화,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 바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며 바리새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렵고 암담한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정했다.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녔다. 늘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을 일삼는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과 같지는 않을까. 아멘. 저희 32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또 불순종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이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왜 그럴까, 정말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저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성도 아멘이 나왔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베푸셨습니다. 매일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이죠. 금송아지를 열심히 만들어 섬긴 이날 아침에도 아침부터 만나로 줄임배를 채우고 끔찍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여선지자이자 갈라진 홍해를 건넌 후 앞장서서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지휘하며 인도했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마저 금송아지 우상을 예배했단 말인가? 예배했던 것이죠. 저희들이 바로 어제 읽었었던 32장에 등장했던 앞으로 성막과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 브살렐과 오홀리암마저 우상 숭배에 동참했단 말인가? 동참했단 얘기죠. 훗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12 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었던 갈렙 역시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동참했단 말인가? 동참했단 얘기죠. 그죠? 이들 모두가 아론과 함께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사장직을 박탈당하지 않은 아론을 포함하여서 가나안 입성 전까지 계속해서 쓰임받을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생명을 보존받고 그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었다는 사실은 저희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모세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를 주동했었던 그 형제 자매를 죽이기까지 벌하고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었을 그 자녀들을 죽였었던 이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일과 전혀 무관했는가? 그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죠. 그들도 죽임당한 3,000명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이들도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모세의 그 거룩한 요청,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는 이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야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놀라운 역전을 이루는 지파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을 하죠.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건 축복의 예언이 아니라 축복의 유언이 아니라 거의 저주를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근데 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야곱의 예언 그대로 나중에 이제 시몬과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요, 다. 근데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기까지 이제 힘이 약해져서 그렇게 이제 흩어지는데요. 이 레위 지파는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지파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도피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고루고루 나누어서 살게 되지요. 이 시몬과 레위가 자신의 누이가 정말 입에 올리기에도 끔찍한 그 성폭행을 당하고 끔찍한 범죄를 당했을 때 그 자신들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서서 그 이방인들을 아주 그냥 잔인한 술수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와 함께 혼인을 하고 서로 이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한 민족을 구별하는 할례라고 하는 방법을 그들의 간교한 속임수를 사용하여서 처단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축복이 아닌 저주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똑같이 그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지지만 이 레위 지파는 거룩한 지파가 되어서 이제 그 놀라운 역전을 이루죠.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훗날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고라 자손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구역 식구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구의 식구들,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저희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가운데 기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사랑으로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지체들을 품는 저희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시편 101편 1절 말씀에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 첫째 아들이 받는 그 특별한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나중에 삼촌 나발한테 똑같이 속임을 당해가지고 자신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자신은 사랑하지 않는 레아라고 하는 여인과 먼저 결혼하게 되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약점을 가지고 속였다가 자신도 똑같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당했을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었겠구나, 내가 아버지를 속였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었겠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그 편애, 모든 형제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편애를 이용해서 형들 위해서 군림하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이랬었던 요셉이,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됐었죠. 형들이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노예로 팔린 것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씌움을 당해서, 지금으로 치면 강간 미수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그런 누명을 씌움 당해서 감옥에 가죠. 그때 요셉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우리 주인 보디발이 내가 무죄한 걸 알면서도 노예인 나보다는 자신의 아내의 명예를 더 사랑하고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하여서 나를 감옥에 가두었구나. 우리 형들이 아버지가 나를 더 편애하고 사랑했었을 때 이런 섭섭함과 이런 쓰라림이 있었겠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서 심판하시고 정의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엄유하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끔찍한 우상 숭배에 믿음의 영웅들이었었던 미리암도 동참하였었고, 브살렐과 오홀리압도 동참하였었고, 갈렙까지도 동참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의 부르심을 완주하게 하시고 그들의 목숨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같은 형제자매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처단하기까지 하였었던 레위 지파가 반역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또한 그들을 벌하셨었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손이었던 고라 자손은 또한 용서하셔서 그들이 시편을 저술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부르심에 동참하게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엄유하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격려하고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